일어서셔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월 4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부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세. 우린 선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너를 상급히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전전하고 복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의 진리 위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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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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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보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알기보다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 주님보다 더 친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좋은 결실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주의 군사이며 주의 근기 들고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이신 조광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의 눈물과 헌신이 사랑하는 믿음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죽기까지 사랑한 그 모습을 닮아 믿음교회의 온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땅에 세워진 믿음 공동체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성가대 각 부서와 중직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2023년 내년 교회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 봉사자들 위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또 감사와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지혜로 견딜 수 없는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과 경험들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삶에 주신 놀라운 복들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신앙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선교 헌금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역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기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기억하시되 주인 되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영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로 또 오늘 성가대로 또 방송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오늘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붙들며 비추어 나를 변화시킬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파란색 초에 불을 붙였고 우리 평화의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참된 예배자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좀 참고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우리 자녀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을 합니다. 12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방학을 합니다. 구역장들은 구역 모임이 방학하는 기간에도 연락하시고 또 특별한 사항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함께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가인 목회자 가정 성탄 축하 모임이 12월 20일 화요일에 교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매년 했던 행사인데 그동안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다가 이제 올해 12월 20일 화요일에 교민교회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 26가정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재고 물품들 또는 헌물, 헌금 후원을 받습니다. 헌물은 12월 11일까지 주일까지 2층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고 또 헌금은 봉투에 내용을 기입하셔서 내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하신 후에 톡을 보내주시면은 그렇게 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이 또 헌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GN TV 드림 온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에 마리아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 및 콘서트로 진행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 미디어 선교를 위하여서 귀한 동역의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믿음 어린이 성경학교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1박 2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이 또 응원하셨다시피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축구 보면서 응원했고
또 역전의 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발짝발짝 뛰시면서 응원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은혜 받았고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연합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연합남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스코스타를 올해 진행을 합니다. 29일부터 31일까지 보고르에 있는 아이콘 호텔에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한 285명 정도 지금 지원을 했고요. 이제 각 교회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한 300명 넘게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도 또 후원도 받습니다. 회비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교회에서도 보조를 하고 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목적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스코스타에 대한 그런 영상이나 그런 홍보물들은 우리 전체 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우리 이미 대학을 들어간 우리 신입생들 또 우리 지난번에 화재로 인하여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지역들 또 최근에 지진으로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찌안주루 우리 군 기억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반둥에서 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죠. 이렇게 큰 피해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무사히 잘 또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동북교회에서 임재 예식 또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예쁘게 입고 오신 분들 계신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에 그때 이 조카였던 이 롯이 동행자로 함께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잠시 방황할 때에도 그때도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였었죠. 아브라함이 방황을 끝내고 이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도 그때도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롯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롯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롯의 이미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죠. 그가 자기 욕심을 내었고 또 자기 고집대로 행했고 또 그가 자기 것을 이렇게 막 챙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이 롯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롯을 이렇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롯에 대하여서 의인이었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름대로 의로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소유가 불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끼리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땅이 우리에게 좁구나. 그래서 이제 각자의 터전을 향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각기 삶의 터전을 선택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롯에게 선택의 그런 이제 먼저 선택할 곳을 선택하게 하지요. 롯은 푸른 들과 또 물이 풍부한 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선택을 합니다. 정말로 살만한 곳이었죠. 우리가 몇 달 전에 한번 이 앞에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도시가 워낙 화려하고 워낙 크고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를 한 바퀴 돌려면은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이 롯이 가지고 있던 그 야망, 정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자기도 그런 복의 그런 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야망을 실현시키기에 이 소돔이라는 성은 정말로 참 충분한 땅으로 그렇게 화려한 땅으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만큼 그곳에는 많은 것도 있었는데 뭐가 많았는가 하면은 정말로 죄가 많은 곳이었죠.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뭐 군사적으로도 침략받을 일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뭐 편안하고 풍족하니까 이제는 뭔가를 외부의 것을 걱정하여 뭉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향락을 위해서 뭔가 즐길 거리를 위해서 그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를 논하다 보면은 점점 죄로 흘러가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모이면은 이상하게도 그 죄성 때문에 뭔가 편안해질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죄악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초 신경들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즐거운 거 그냥 즐겁고 그 시간 잘 지나갔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다는 것이죠. 뭐 걱정이 없으니까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이런 욕구들에 대한 정말 이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그 안에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외부인이 들어오면은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하자라는 이 개념이 우리와 같이 성관계를 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니까 너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이곳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외지에서 들어왔는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누리자 이거죠. 우리도 함께 즐겁게 살자 이겁니다. 그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그 죄악 속에 빠져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들은 이미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산 위에 섰을 때 그 두 사람에게 과제가 있었습니다. 왜 땅을 옮기려고 하는가? 왜 서로 나누어져서 더 다른 곳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롯이 이쪽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이들은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들은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동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이 롯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 성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서 결국에는 그 성에 들어갔고 그 성 속에서 그냥 즐겁게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악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물들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 가족들이 결국에는 그 성의 사람들과 동일시 되어 버리는 이제 그러한 결과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세속적인 동기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자주 내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악한 영에게 내어주죠.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는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만약에 존재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 공동체는 그 빛을 잃어갈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런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비치고 자카르타를 비치고 인도네시아를 비추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는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 오직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삶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큰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하셨을 때 그 안에 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의 가족들인 것이죠. 그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소돔성을 떠나서 아침에 일찍 피신을 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가죠. 야, 우리 빨리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 알려주셨고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과 이 그런 언약 속에서 이들이 피신을 갑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유황불도 떨어지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평지를 지납니다. 물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돌길을 지나가고 언덕을 지나가죠. 앞을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머물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당부한 것이죠. 이 롯과 아내와 또 딸들의 발자국 소리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 소리가 하나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딸들의 발자국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발에 돌에 채이는 것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발에서 흙먼지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게 한 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내의 호흡이 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지나면서 굉장히 호흡도 가파지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소망에 찬 그런 호흡이었는데 그 호흡이,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롯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롯이 뒤를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딸들이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죠. 멈출 수도 없습니다.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는 천사들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딸들은 아내의 발소리가,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온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뭔가를 채워주지 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고치고 또 우리가 변화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사람 사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렇죠. 우리 서로가 완벽한 사람은 없고 우리 서로가 뭐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부딪히고 또 깨지고 또 상처되고 또 아물어지고 또 어느 날 또 상처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할 때도 그렇죠. 광야에 나온 사람들 20만 명, 20만 명이 뭐야?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웬만한 큰 시의 그런 인구죠. 그 사람들이 항상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항상 평화롭게만 지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날마다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고 그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하나님에까지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불평과 그런 불만과 그런 원망과 그런 상처 속에서 그들은 함께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그런 공동체의 결속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움직인 것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구름 기둥이었고 그것은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끌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모세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그래도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그것을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임했던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은 생수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를 쫓아오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결속력이 다지게 되고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서로의 사랑입니까? 그것이 우리 서로의 신뢰입니까? 아니죠. 인간에 대한 신뢰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오늘 친했다가도 내일 싸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믿었다가도 내일 배신당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뭐냐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결속력을 가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저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고 저도 그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구심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구심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 일찍 피신하는데 그 안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비록 천사와 남편 롯에 의해서 피신하기는 했어도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버린 것,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의미한 것, 그것에 이미 마음이 잡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에 그 마음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실 때에 터지고 무너지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갑자기 어디서 큰 소리가 나면 이렇게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혹시 롯의 아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니까 뭐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뒤돌아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내 친구들, 정말 매일 아침마다 차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 친구들이 그리웠을 수도 있고, 내 옆에 살던 이웃들이, 그 이웃의 그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그것이 슬펐을 수도 있고, 그 집에서 그곳에서 어렵게 장만한 집과 재물이 정말 아까웠을 수도 있고, 늘 옮기며 다니다가 이제 정착해가지고 집도 생기고 또 재산도 좀 모아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좀 산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이들, 또 방황의 길을 가야 되고 어디 정착해야 되는 또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의 생각 속에서 정말 그것이 아쉽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본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나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나바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간직하다, 소망을 두고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롯의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없는가? 뒤를 돌아다 보았을 때 그는 마음에 그것이 그리웠던 겁니다. 마음에 두고 희망을 거기에 뒀던 것이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그곳에 두고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에 놀란 건 아니구나, 그냥 아쉬운 마음에 돌아본 것은 아니구나, 실수로 돌아본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정말 그곳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두고 나온 것들에, 그곳에서 살아가던 내 삶의 스타일에, 그곳에서 즐거웠던 그러한 일들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그냥 몸을 잠깐 돌려서 쳐다봤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정말 좀 억울한 일이 되어지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단어를 통하여서 그녀의 마음은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한 거고, 죄악된 문화, 그 삶의 방식에 이미 그녀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도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멸망할 도시에 있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물질에, 이 죄악된 문화와 그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 롯의 아내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대개 보이는 것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막 설명을 하면은 에이 거짓말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증거를 대봐, 한번 찾아봐,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멸망전에 소돔성을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튼튼한 성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이었고, 없는 것이 없는 성이었고, 그곳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날마다 즐거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내일 멸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멸망당할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고, 뭔가 하늘에 구름이 끼거나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땅이 흔들리거나 그런 징조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피신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즐겁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롯이 그것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그는 반절은 믿었고 반절은 믿지 못한 겁니다. 정말 이 튼튼한 성이 망할까 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워하며 돌아보게 된 것이죠. 믿지 못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물건이나 우리의 볼 수 있는 것이나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삶의 변화인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지게 되어지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반신반의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은 정말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이것은 100%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손들겠지만 아마 손들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논리의 고백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설명하고 그럼 믿어보실래요? 라면은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하면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이고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원리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없지만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논리를, 이 이론을 믿어주세요. 좋아요. 그 이론을 내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그 이론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변화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그게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씀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또 롯의 아내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는 결과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버리죠. 믿음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의 눈앞에서 이야기한 천사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이 강했던 것이죠. 자기 생각만으로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의 말은 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절대로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과연 말씀에 비추어서 뭔가를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걸 말씀이 나를 정당화시켜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내 욕심이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가 이거 뭔가 근거가 있어야겠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진정한 말씀의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뭔가를 정해놓고 내 소망과 희망을 세우고 내 비전을 세워놓고 어디에 맞는 말씀이 없나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좋은 말씀 만나면은 그래, 내가 제대로 가고 있었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서 그렇게 착각을 해지게 됩니다. 결과가 뭘까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내 생각이었고, 내 생각으로 심어진 그 열매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아픕니다.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비추어진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은 항상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근데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변화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데 이걸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 뒤에 내 마음의 변화 속에는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여러분,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자유함이 없다면 하나님 뜻 아닌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유함이 없고 뭔가 계속 불편하고 뭔가 평안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기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뜻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삶을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혼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저도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이 맨날 혼내시죠.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면은 계속 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억나죠. 오늘은 참 많이 혼났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끝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좀 부드러운 말로 하죠. 분명히 혼나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 표현이 혼나는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혼난 건 혼나기 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말씀 앞에 서면은 굉장히 나의 그런 이제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도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앉아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적으로 이 롯의 아내는 이 말씀을 무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말씀을 무시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정표 없이, 간판 없이, 도로에 그런 표지판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은 알겠는데, 방향은 알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방황이 있었고 얼마나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말씀을 무시를 할까요? 그 말씀이 불편할 때 왜 자꾸 귀를 닫아버릴까요? 우리는 왜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오라 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깨지고 내가 좀 망가지고 내가 짓밟히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려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거나 들으려 하지 않거나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가 벌써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것이 아니죠. 천국은 뭡니까? 지옥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죄는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평안한데 없는 것이 없고 정말 자유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삶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천국의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섬기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싫어하지만은 우리들의 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지옥으로 향해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지만은 그렇게 갈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믿지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 속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사단을 미워하지만 자꾸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는 딱 닫아버리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서 오세요라고 마음을 열고 사단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죠.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인생이 시간이 짧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내 뜻 세워놓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공로는 없다고 하지만은 내 의가, 내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일까요? 혹시 머물러 있거나 뒤돌아가거나 혹시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죠. 비록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소리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때로는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돌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뒤로 돌이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꾸 과거와 내가 두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두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하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로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부르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모두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